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무슨 날이죠? 중요한 날, 추석 전날입니다. 근데 벌써 은혜를 많이 받아 우시는 분도 계시고 또한 또 성령의 은혜가 많이 넘치다고 믿습니다. 추석은 신라시대부터 유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석을 한가위라고도 합니다. 한가위의 한자는 크다라는 뜻이고요. 가위는 8월 음력 8월의 중간,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음력 8월 15일이 추석입니다. 추석은 풍요함을 감사하고 나누는 날이고요. 그래서 옛말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석은 우리가 그동안에 농사짓고 힘든 여름을 보낸 우리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날입니다. 아마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고향을 가기 위해 많은 7, 8시간에 운전하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한 추석을 지내기 위해서 또 여성분들은 수많은 고생을 합니다만은 또 여기 와서 이렇게 임의생활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런 고국의 정이 그립기도 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송편 드시고 또한 가족이나 친구들과 또 보람된 시간을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서구의 결혼 풍습에는 이런 전통이 있습니다. 시집가는 딸에게 어머니가 진주를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이 보석마다 다 의미가 있는데요. 진주는 눈물을 상징하죠. 그래서 장례식에 갈 때에는 진주 목걸이를 많이 하고 갑니다. 그래서 진주를 얼어붙은 눈물, frozen tears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딸이 시집가서 앞으로 흘려야 할 눈물을 상징합니다. 그것이 왜 하필이면 진주일까요? 우리가 진주의 그 생성 과정을 보면 조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진주는 조개 속에 조그만 모래알이 들어오면 그 모래알을 진주는 아픔 속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내가 사랑으로 감싸 안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이거를 무시하고 살 것이냐. 이 모래알이 들어오면 진주는 낙하라고 불리는 물질이 만들어져서 모래알을 감싸기 시작합니다. 고통의 시작이지만 낙하가 많이 덮으면 덮을수록 진주는 커지고 질도 좋아지고 값도 많이 나갑니다. 낙하는 아주 작은 양이 서서히 생성되기 때문에 작은 진주도 수개월 걸리고 큰 진주는 몇 년이 지나야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모래 속에 모래알이라고 해서 모두 다 진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래는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그 낙하를 생산해서 코팅을 하면서 계속 그 작은 모래알을 감싸면서 조개로 만들 것이냐, 아름다운 진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다가 얼마가 지난 다음에는 자기도 죽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기의 선택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여러 가지 그 도전이 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의 도전으로 여기고 그것을 인내로 극복함으로써 아름다운 진주를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이를 무시하고 회피하다가 점점 골마 파멸하게 됩니다. 이러한 진주가 가진 얼어붙은 눈물이라는 별명은 많은 어려운 일을 오랫동안 인내로 극복해서 이겼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프레이 박사는 눈물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요. 눈물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양파를 썰게 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죠. 그러한 눈물이 있고 또 한 종류의 눈물은
우리가 정서적으로 내가 감동을 받았거나 은혜를 받았을 때 흐르는 눈물의 그 화학 성분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실컷 울고 나면 속이 후련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흐느끼면서 우는 것보다 정말로 울부짖으면서 통곡하면서 울었을 때 우리의 감정이 더 시원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벙어리 내 가슴 앓는다 라는 말이 있듯이 품고 있으면 몸과 마음을 해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세계의학지에 화병이라는 것이 기재됐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는 화병, 이것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고 이 스트레스가 쌓여서 우울증이 걸리고 결국은 파멸하게 됩니다. 왜 저는 보험회사에서 한 20년간 근무를 해서 그 사망 치수를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왜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보다 한 6년에서 7년을 오래 삽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이 준 조물주거는 축복일 수도 있죠. 가장 오래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자분들이 남자분보다 2배 이상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자분들하고 말 싸움에서 이긴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만나서 한 2시간 열심히 수다 떨고 얘기하며 헤어질 때 뭐라 그래요? 중요한 것은 집에 가서 전화번호 다시 얘기하자. 이러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그 스트레스를 많이 풉니다. 또 한 가지는 조금만 불리하거나 뭐가 안 풀리면 울어요. 우시면 남자분들이 뭐 어떻게 할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방어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수다도 많이 떠시고 또 잘 울고 잘 웃고 하다 보니까 시로애락의 그 자연적인 감정이 표출되다 보니까 남자분들보다 오래 삽니다. 이 남자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울면 안 된다, 뭐 사나이는 용감해야 된다, 이러한 그 마초 성질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을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자랐지만 저도 나이가 먹으니까 눈물이 많아져요. 저도 좀 오래 살라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을 보면 여러 가지 모래알이 우리 인생에 들어옵니다. 질병의 모래알, 또한 사업부도, 실직의 모래알, 여러 가지 모래알이 들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모래알 뒤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아름다운 진주가 숨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래알을 통해서 우리들의 아름답고 귀한 진주로 만들어 가십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 불교를 자비의 종교라고 합니다. 성경에 사랑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많이 우리가 들었던 내용이죠.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쉽지만 실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싸우는 곳이 아마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가톨릭은 교회 본질상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 성당이 한 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교의 내용도 교황청에서 오늘은 몇 장 몇 절 하면 똑같이 합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개교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결을 해야 되고 또 열심으로 봉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자들이 뜨거운 열정으로 봉사도 하지만 또 문제가 생기면 크게 다툽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3번이나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바로 앞문장 요한복음 13장 21절은 가롯 유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또 바로 뒷구절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상황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중입니다. 유다는 떠나가고 제자들은 십자가의 고난을 길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크냐 네가 크냐, 또한 나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시면 오른쪽에 한 자리 왼쪽에 한 자리 주십사라고 제자들이 그러한 세속적인 욕망 속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랐던 하나님의 왕국과 제자들이 바랐던 하나님의 왕국은 전혀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하루만 지나면 예수님은 제자 곁을 떠나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식사 도중 일어나서 발을 씻겼습니다. 이 발을 씻기는 일은요, 고대에서는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기면서 본을 보이신 것은 신자끼리 서로 노예처럼 철저히 섬기는 자세로 관계를 맺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아버지 학교를 제가 수료를 했는데요. 그때 마지막 날 서로 이렇게 발을 씻겨주는 그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발을 씻기면서 상당히 제 집사람 발을 제가 씻겨본 기억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미안하게 생각을 하지만 이 발을 씻긴다. 또한 창세기를 보면 내 신발을 벗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 발을 씻기면서 겸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주시면서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는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거창하게 인류를 사랑하라 이런 거창한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3년간 같이 먹고 마시고 공동생활을 한 그 이론, 제자들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헬라인들은 사랑을 흔히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이 히브리 사상은 통속적이죠. 그러니까 전체를 어우르는 사상이고요. 헬라인들은 쪼갭니다. 각계전투식으로 이렇게 쪼개는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아가페적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이고요. 에로스적 사랑은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을 얘기하고요. 또한 필리아 사랑은 친구 간의 우정을 얘기합니다. 사랑은 구체적이고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막연히 내 마음 알지,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이런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십자가 처형을 본 이후 제자들은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다락방에 문을 걸고 숨어 있었습니다. 남의 약점을 보고 잘못한 것을 우리가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 빌레몬서를 보면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주인인 빌레몬에게 경제적인 해를 입히고 멀리 도망갑니다. 그 오네시모가 우연하게 바울 사도를 만나서 회개하고, 또한 그 바울 사도가 빌레몬이라는 사람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돌아갈 때 편지를 써줍니다. 내가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내가 보증하오니 당신이 나를 대한 것처럼 이 오네시모를 대하라. 그래서 이 오네시모는 자기 옛 주인에게 돌아가서 다시 그 교회에 중직을 맡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노예가 그런 일을 했으면 잡히면은 그냥 죽여도 아무런 죄를 받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날에는 종이었으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같은 형제가 돼서 서로 연합해서 일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 잘못을 용서하면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생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여수 반란 사건 때 자기 두 아들이 공산당원이었던 안재선에게 총살을 당합니다. 그 총살을 당한 두 아들을 저 같으면 아주 원수처럼 생각을 했었을 텐데요. 안재선이 잡혀서 지금 사형을 기다린다는 얘기를 듣고 그는 탄원서를 씁니다. 내가 모든 것을 용서하오니 내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원인 안재선을 풀어달라. 풀어주면 내가 그를 아들을 삶아서 내가 같이 살겠다. 그러한 구명운동 끝에 그 안재선이 풀려나오고 손양 목사님은 그 안재선이를 자기 아들로 삼아서 평생을 같이 삽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용서와 화해의 길이 아닙니다. 저 같으면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는. 사랑하는 오아시스 성교 여러분, 혹시 목사가 부족하고 무능하더라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먼저 손을 내밀 때에 모든 오해와 문제는 눈 녹듯이 해결됩니다. 만약에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럼 먼저 미안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화해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서로 인내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에 대한 장입니다. 인내를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기다리느니라. 대한민국 사람은 성격이 좀 급한 편입니다. 저도 느긋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좀 급해요. 어떤 때는. 제가 한국에 살 때 제 전화번호가 828이었어요. 빨리빨리. 그래서 광고 문화를 보면 신속 정확.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신속한데 어떻게 정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내가 뭐 좀 바쁘시죠? 뭐가 좀 내가 바빠야 좀 내가 좀 일을 하고 내가 좀 능력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통계에 보면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3층을 갑니다. 3층을 누르고 또 누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횡단보도 때 신호등이 이렇게 지금 빨간불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대야 건너가는데 반쯤 내려앉아 있거나 도덕그룹에 나와서 막 준비하는 사람은 되게 한국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저고 또한 여러분들입니다. 또한 그렇게 한국 사람의 조급증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빨리 경제 성장을 이루는데 일조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요, 고음하고 한국인하고 중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이 인내력 테스트 내기를 해가지고 동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일본인이 나왔어요. 도저히 같이 못 있겠다. 3일 만에 한국인이 나왔습니다. 네, 저 두 사람하고는 같이 내가 상종을 못하겠다. 그래서 남은 사람이 중국인하고 곰이었는데요. 일주일 만에 곰이 나왔습니다. 도저히 저 중국인하고는 세수도 안 하고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다. 이러한 그 인내는 참을 인자, 여기 이세들이 있기 때문에 한자를 잘 모르시지만 참을 인자라는 거는 내 마음 심자, 내 가슴에 칼도자, 칼이 나를 찌르고 있는데도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 참으면 살인도 면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참아주고 기다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화가 났을 때는요, 막 무슨 일을 대답을 하고 서로 이렇게 불평하고 이러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는 조금 그 자리를 비켰다가 우리가 조금 그러한 상태를 지나간 다음에 서로 대화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 서로 위로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내가 힘들어도 내 뒤에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십니다. 하루하루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운 시간이 찾아옵니다.
이때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지 않은 분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에 수출이 없더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우리가 믿음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이후에 마틴 루터가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에 의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종교개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누구를 사랑해야 할까요?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나랑 지금 같이 대화하고 있는 사람, 또 나와 지금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하고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루하루를 성실히 보람되고 살 때에 행복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지금 내 옆에 있는 바로 당신입니다. 서로 인사하고 중요한 사람이라고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3년간 같이 먹고 마시고 동고동락한 제자들 간에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크나큰 사랑을 요구하시지 않으셨어요. 가까이 있는 내 아내와 남편과 자식을 사랑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아무도 사랑하지 않다고 있다는 것의 변명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내 이웃, 내 가족에게 사랑하지 못한다면 결코 진정한 사랑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옆에 있는 아내를 보고 여보, 당신 사랑해요. 한마디의 남편에 아내는 힘을 얻고 같이 부부의 인연을 맺어갑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3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인내하고 위로해야 합니다. 작은 일부터 실천에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는 성도들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의 빛이 되고 또한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가 됩니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가장 평범하고 소박한 진리를 여러분들이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면서 세상에 빵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서로 사랑해 이러지 마시고 배고픈 자가 있으면 서로 먹이고 또한 목마른 자가 있으면 그들의 물이 되고 헐벗은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게 옷을 제공하는 현실적인 사랑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오아시스 성교교의 교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온 교인이 함께 모여 지난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예배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입술로만 할 것이 아니라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고 어려운 자를 도와주며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